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났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의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들을 함께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있게 하였고 내가 혹연히 행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외쳐서 내가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세계 심상과 또 만든 심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이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오래돼서 못해서부터 내가 헤어산 자를 내가 알았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어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꿈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분노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보면은 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거하고 있고 부족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긴 하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과 제약된 성품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가 자꾸 어떤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에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또 때로는 후회와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잘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나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본능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재수가 없고 또 부주의함과 또 우리의 실수와 그런 일을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패와 좌절 또 고난과 고통의 그 원인을 나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되돌아보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켜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몇 가지의 그 교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을 거스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로 나가실 그 은혜와 그 은총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줄에도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또 그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의 조상들과 그의 삶을 통하여 갖고 있는 그의 존재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은 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많아요? 실패와 좌절, 간사하고 오만하고 또 죄악의 투성이인 그 죄악의 그 본질적인 존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 면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아, 나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일컬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자손이여, 너 이스라엘 백성이여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야곱의 집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를 들을지어다, 이를 들을지어다. 과거의 그런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종하고 그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집이여 이것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가운데 쫓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복음주의자이고 어떤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또 제목으로 또 책을 쓰기도 했는데 심플 라이프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삶. 뭐가 간단하냐?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꾸 그 가운데 무엇인가 개입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요즘에 가끔 보면은요,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물론 그거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말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를 때에는 가끔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채팅을 통하여서 AI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아, 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잘 설명해줘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야 이러한 것은 어떠한 대안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은 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또 안내를 해줘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언어와 그런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를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앞길이 깜깜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게 이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들을지어다, 이를 청종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가 무엇을, 이라고 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게 이러한 불려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불려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과거에 죄악되고 속이고 여러분들이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움을 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양과 모습을 이미 다 청종하였고 다 해결하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반복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 유다의 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가운데 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허리 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허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다의 허리에서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한때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또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그렇죠. 그가 과연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뭐를 표시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을 이야기해요. 통일 왕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남왕국과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리워졌을 때 남왕국에 있어서 어떤 그 왕권을 세웠던 것은 누구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에 그 왕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할 때에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났고 다윗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서요? 네? 야곱의 허리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의 유다지요.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 약속의 왕권이 그 가운데 나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이번 달은 행하지 못하였지만은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여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자신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쑥스럽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는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혹해하고 통쾌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음주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이 되어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회식 자리에 다 모여 앉아서 한 잔 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잔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저 교회 다니고 집사운동이요? 술을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야. 괜찮아. 나는 장로야. 내가 주니까 한 잔 마셔. 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그냥 뭐랄까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겼던 게 뭐냐면 마음이 다짐했던 것들이 내가 다시는 내가 술을 입에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범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고 유다의 허리에서 우리가 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진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함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일들과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들이 굽신굽신하는 그러하니 어떤 이에게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을 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이없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심령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으니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그러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알아야 하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입바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행하는 삶과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양과 삶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의 모양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양과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확연히 행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아는 너희를 아는 너는 완고하다. 내 목은 새의 힘줄이다. 새의 힘줄이 뭐예요? 소의 힘줄이에요. 소의 힘줄. 새가 여기서 무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의 힘줄과 같다는 거예요. 찔린 거죠. 네? 내 이마는 노치라. 노시니까 뭐예요? 깨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꾸 벽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명령했어. 다른 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무엇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7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그러죠.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으니 이제부터 내가 해있고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전에는 듣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 많은 것들이 있고 너를 향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끌어 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와 또 다른 삶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라. 새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내가 다 알아. 그 과거에 다 내가 경험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 그러한 일 나도 다 알아. 과거 한때 나도 다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알아. 한때 금식도 했었고 한때 기도도 열심히 찾아서 기도하고 한때 교회에서도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과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뛰어넘는 온전하고 또 충만한 그러한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는 내가 이미 아란 걸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하면서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장차 배신하여 그때서부터 네가 빼앗긴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위에 7절 하반절에는 그들 백성들이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4절에서도 내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뭐예요? 내가 완고하고 내 몸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념과 삶에 새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또 뭘 알았다라고 하면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배역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배역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하는 대로 배반 때렸다라고 하는, 배반 때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무엇인가 행할 것이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잘 알아요.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배반을 때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아오고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언제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함과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경배하고 경배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한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 땅에 있는 정복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압제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 또한 바벨론 그 왕 자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그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영원한 여인, 영원한 왕비처럼 살아가는 영원한 어떤 그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4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존재와 다른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앞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영광과 존재함을 이 땅에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떤 회복과 또 광명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존귀함과 그 위대함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걸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신령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새 이름과 새 영광을 따라 경배하고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의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